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14쪽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1월달 지금 3주째죠. 3주째. 좀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통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막 계획 세우고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발전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죠. 그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대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월달은 특별히 제가 항상 그렇게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누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고전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잘 안 읽어보셨죠? 근데 이게 19세기 말에로 나왔구나. 1895년, 96년이니까는 이게 한 세계적으로 5천만 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문했어요. 우리 지금 저기 없는 것 같아서, 도서관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 이 두 가지를 주문했고 또 만화도 주문했어요. 읽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 만화를 주문했고 또 혹시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서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면 눈이 어둡고 그래서 책 읽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유튜브를 치면은 이걸 낭독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를 낭독해줍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낭독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꼭 읽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건데, 한번 제가 요약한 거,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요약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찬찬히 읽어. 어려워요. 그 에베소서 특징이 뭐냐면은 어려워요.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데 아무리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전부 다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길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씀이 그렇게 원래 원문 자체가 헬라어 원문 자체가 그렇게 길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말이 이렇게 조금 뭐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찬찬히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다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까지 이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브리바디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디까지 이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요.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게 이제 제 1차적인 목표예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인 목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두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일어났으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into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into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거예요. 세 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 1차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단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게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잘 몰랐어요. 부활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끝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이 지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풀풀 썩어서 냄새가 날 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손에 쥐고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되고 선포됐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요.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 오른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예요.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하늘에 살아계시는 주,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따르죠. 우리 행위가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틀려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 말 같으면 순서가 그렇게 되겠네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합치가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 그렇게 되고 이 두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됨으로써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자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장성한 분량, 되게 말이 어렵네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좀 장성하다는 말은 완전히 성장한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성장을 한글 성경에서는 장성이란 말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도 어디까지 자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키높이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높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밑바닥, 발바닥에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키높이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키높이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심지어는 평생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라나지 못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이제 30살이 됐는데 그러면 성령이 되잖아요. 뭐 시집가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계속 애기 상태야. 애기지도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기지. 계속 젖병 빨고 그 다음에 기저귀 차고 있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서 영적 성인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성인, 즉 그리스도의 키높이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 아주 예수님 발바닥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일 못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바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라나야 되죠. 성인이 되고 자라나야 부모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지자,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자, 이런 뜻이에요. 13절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열심히 자라나서, 열심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지식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되고, 또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감하면서, 예수님과 교류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자, 성장하자,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자, 그런 얘기예요.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자, 우리가 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14절 보세요. 그렇게 영적인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인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자꾸 속죠. 그죠? 어린아이 때는 흔들려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요, 어떤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왔다 갔다 계속해요. 흔들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계속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계속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예요? 자꾸 뭔가 우리를 사기치려고 그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계속 자칫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영적으로 성인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게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 상태에 있게 되면 계속 거기에 빠져서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온갖, 각종, 그런 뜻이죠. 각종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훈의 풍조가 뭐죠? 풍조가 바람이잖아요. 바람. 교훈의 바람이에요. 풍조에 밀려서 요동, 흔들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얼마 우리 환경이 그렇잖아요. 맨날 TV 켜놓고 TV 소리 듣잖아요. 맨날 또 스마트폰 켜놓고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맨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저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영적으로 성인이 되면 분별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어와도, 어떤 카톡 문자가 와도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올바른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어떤 사기치고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어떤 그런 소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수많은 문자들이 우리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얼마나 수많은 카톡 그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는요, 그 말 들으면 그 말 같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중요성,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또 베드로 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잖아요.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막 태어난 아이는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죠? 엄마 맨날 엄마 젖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막 태어나게 되면 영적 갓난아기인 거죠.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적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열심히 젖을 사모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그거죠. 말씀 사모하는 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뭐겠어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서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게 성경 문맥을 통해서 잘 읽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처음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라야 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연한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저같이 선교단체 출신들은 당연한 생각을 갖거든요. 그 생각을 당연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교단체에 들어온 1년짜리하고 2년짜리, 3년짜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선교단체에 들어온 1년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확실히 어려요. 보면은 말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확실히 어려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근데 2년이 되고 3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뭔가 행동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교단체 출신이 아니고 일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일반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전혀 없더라고.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노력을 하지 않죠. 그죠?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요. 목표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목표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먹으려고 하게 돼 있고 열심히 뭔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라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성장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15절 뛰어넘고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되게 말이 어렵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자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13절, 14절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16절은 뭐냐면은 우리 몸 전체가 또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몸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몸뚱아리를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코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우리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속에 보면은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지체잖아요. 그죠? 이게 지체예요. 그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전체 몸을 이루고 있죠. 그렇듯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체,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뭐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또 자라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지체가 건강해야 되죠. 그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지체가 먼저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체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기보다 뭐예요? 우리 손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심장도 커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람으로써 우리 몸 전체가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잠깐 위에 좀 뒤에 꺼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27절 보면은 같이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전체가 몸이면서 지체의 각 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 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몸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그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우리 몸이 그렇죠. 지체 하나하나가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뭔가 어떤 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온몸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전체가 어떻게 자라려면 몸이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맡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게 부여된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는 거. 코에게 부여된 역할은 뭡니까? 냄새 맡는 거, 숨 쉬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귀에 부여된 역할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손에게 부여된 역할은 뭡니까? 뭔가를 짚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에게 부여된 역할은 뭐예요? 열심히 걷는 거죠.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우리 몸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기가 맡은 어떤 그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되 13절 14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개별적인 거죠. 개인적인 어떤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갖고 영적 성장을 하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교회. 몸 전체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눈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그야말로 전체 몸을 의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면 눈 감고 자야 되는데 저녁에도 계속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집 피우면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몸은 잠자기를 원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눈을 감지를 않아. 지 마음대로 하겠대. 그냥 계속 눈 뜨고 있겠대.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항상 뭐예요? 우리는 몸 전체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몸 전체를. 어떻게 하면 몸 전체가,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해가되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되 항상 뭐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몸 전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교회에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지.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한번 거기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불과 두세 장이니까 앞뒤 넘기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파이포인트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1장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같이 읽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뭐를 기도하냐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밝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서, 이 성도가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부어주시느냐? 교회 안에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부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1장 23절 보면은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같이 읽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누구겠어요? 우리 몸뚱아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뚱아리 바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머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바로 하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되게 하는, 즉 봐요. 이 식물 보세요. 이 식물이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넘치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이 만물되게끔 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온전함,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에베소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한번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 존재들이죠.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런 존재들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좀 굉장히 좀 새삼스럽죠, 그죠? 굉장히 새롭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적 존재들한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지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뭘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꽁꽁 숨겨놓고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던 비밀이 뭐냐? 비장의 무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교회에다가 소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교회에다 소망을 두고 항상 교회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예요. 전체. 거기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먹고 열심히 자라나되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중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온 땅이 구원받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거기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몸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느냐, 확실하게 자라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운데 있는 15절 말씀이에요. 방법을 놓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사고가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다 박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방법이에요.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어떻게 함으로써 자라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이것도 말이 어렵네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먼저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참된 것. 참된 게 뭐예요? 진리인 거고 옳은 거예요. 올바른 거, 의로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참된 거예요. 반대말은 거짓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어떤 그 자식, 마귀의 새끼들은 자꾸 거짓된 것을 행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항상.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악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선한 것을.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삶. 성경에 보면은 오늘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4장 25절부터 보세요. 4장 25절부터 보면은 어떤 게 참된 것이고 어떻게 거짓된 것을 얘기합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항상 참된 것을, 진실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전에는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화내고 분내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화난 상태에서 죄까지 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뭐예요? 전에는 오직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그냥 도둑질했죠.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저 사람한테 있네? 그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뭔가 베푸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베풀기 위해서 오히려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 그게 참된 거예요. 그게 참된 거. 이런 식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더러운 말, 각종 음담패설이나 각종 그냥 욕이나 더러운 말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있잖아요.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이게 참된 것을 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함으로써 이 참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참된 것을 하되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냐면은 사랑 안에서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항상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선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경우가 또 있죠. 사랑. 그래서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또 사랑의 목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참된 것을,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되 뭐예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느냐? 성경이 에베소서에서도 또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보세요.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목표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데,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자라나면은 뭐예요? 사랑 안에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집으로 얘기하면은 사랑에다 토대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그래야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19절이 먼저예요. 지금 우리 번역이 거꾸로 뒤집혀버렸는데,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까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순서가. 그러니까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깊어지고, 앞에 길이가 그렇게 되는데, 다시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자꾸 커져가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렇게 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고 터를 세워서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가 19절 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온전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어떤 신령한 어떤 은혜, 기쁨,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말이 어렵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터를 세워서 계속 자라갈 때에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걸 뭐예요? 일종의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쪽 바퀴는 참된 거고 한쪽 바퀴는 사랑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야 돼요. 항상 참된 것,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부분이 어렵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참된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랑 같은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닥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만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사랑까지,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책처럼,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처럼 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어떤 기대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묻고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목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가요.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목표가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그야말로 허송세월하는 모습으로 헛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좀 자라나야, 성인이 돼야 그애한테 어떤 일을 명하고 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일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아이고 저 뭐 하다 왔다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너가 무슨 일 했니? 전혀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한번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다 왔는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그 주님의 기대, 그거를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으로 살다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